네, 베드로전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수요일에 몇 번 말씀을 공부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면 뭐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뭐가 기독교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좀 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그것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또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무너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요, 거기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가 발전하고 화려한 음악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느냐?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사실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0명이라도 멸하지 않을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더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성에 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을 읽을 텐데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처음에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40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패하시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원대한 뜻이죠. 이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뜻입니다. 그 위대한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2절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것, 참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친밀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모이면 경건하게 떡을 떼고 성찬식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열심으로 모이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무슨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존재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지탄을 받고 있느냐? 그 무엇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느냐? 지탄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교회 건물이 적어서?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적어서? 교회의 어떤 예배의 형태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책을 들고 가서 교인이 아니고 참 저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 본받을 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살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또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곳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문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네로 황제 시대 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죽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굉장한 핍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배신을 하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가슴 아픈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설명을 하지요. 그것이 1장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 우리의 소망은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고 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산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한데 순전한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큰 제목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악독하게 구는 사람들, 기만, 외식, 시기,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버렸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버리라고 얘기했다면 교회 안에는 이게 없어야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없어야죠. 뭐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려야죠.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그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움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근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모퉁이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산돌, 살아있는 돌로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로 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켜가야 될 교회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과연 외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뭘 느낄 수 있어야 될까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다르구나. 부르는 노래가 다르고 예식이 있고,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문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뭐 당연히 세상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도 다르죠. 형제님, 자매님도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것 외에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대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보이지 않는 그것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구약을 알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제사, 아론의 자손, 아주 택함 받은 사람이죠.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도 그 성전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고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까? 특히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지금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지금 이 말씀은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다면 전에 살던 삶의 모습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명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